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으로 잡히십니다. 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으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바로 이날 인류의 길이 바뀝니다. 바로 이날 모든 인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그때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두 가지의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튼이죠. 커튼. 굉장히 두꺼운 커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기가 어려운 커튼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커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오는 커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소로 들어오는 커튼.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저 예배당의 저 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커튼인데 지성소의 커튼입니다. 뭐 요즘으로 본다면 이 강단에 커튼이 쳐져 있었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커튼이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chief priest, 아주 제사장들 중에 그 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그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갈 때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은 1년에 한 번 열려지는 거예요. 이 커튼,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커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자격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죠. 간접적 회개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전의 커튼이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커튼이,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Curtain that is the body of Christ. 이 휘장은, 커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채찍에 찢어주심으로, 장 자국에 찢어주심으로, 못 자국에 찢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갈 그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까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누가 대답했어요? 고은율. 아빠가 뭐예요? 이름 뭐예요? 아, 고재철이구나. 야, 정말 여러분 쇳덩어리 집안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와, 정말, 야, 39권. 네, 우리 학생들, 우리도 좀 내주세요. 근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27권. 주화가 대답했나? 몇 명이 대답했는데 내 얘기는 주화만 들린 것 같아요. 주화 이따 상품권 드릴게요. 예, 아빠가 누구예요? 아, 한세원 씨. 예. 그래서 도합 몇 권이죠? 성경이 39 더하기 27은 하우라 66권? 그래, 맞았어. 이야, 넌 정말 어떻게 말을 마음으로 하니? 이야, 너 정말 훌륭하다, 야. 예. 자, 아이고 미안.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어서 쭉 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타락과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죠?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시 예비하신, 다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늘까지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아니 그 길을 알아도 못 가고 보여줘도 못 가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열어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 너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찢으면서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겉에, 두려움의 겉에, 불신앙의 겉에, 죄의 겉에를 내가 찢어버렸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제발 그 길로 나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져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욕을 해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일주일 내내 뭔가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가는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 길이 아니다, 좁은 길, 험한 길 할지라도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길,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너희를 떠난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선생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보다 반대로 나를 믿는 너희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일이라도, 아니 모레라도, 내년이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도 우리의 길을 모르고 가다 보면 두렵죠.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아니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어떤 분은 길을 잃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더 편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여러분 부탁하는데 정신병원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동서남북 어느 길, 목적지도 모른 채 방황을 하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더 좋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가야 될 길, 분명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요. 그래, 너희가 너의 갈 길을 몰라도, 너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올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가르친 대로 가라는 그 길로 가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말씀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렵다고, 염려된다고, 불안하다고 자꾸만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스스로가 찾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혼란의 길로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아현영문의 교회학교 교사님들, 정말 아까 나와서 찬양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교사로 헌신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돌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눈물 나도록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울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선생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을 안 나오면 막 때리면서라도. 우리 학생님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때문에 못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신양의 부교님 지난번 캠프 때 고생한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표정인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울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울면서 기도할 만큼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여학생들, 남자들은 영 가능성이 안 보여. 여학생들,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동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너무 고맙다. 울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네. 이게 최선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은 이번 여름에 1박 2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다 놀랬어요. 왜냐하면 1박 2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가서 스텝으로 율동팀으로 섬기는데, 학생의 캠프 때는 선생님들이 모여라 그러면 이러던 애들이 어린이들 캠프 때는 미리미리, 야 우리가 뭐 해야 되잖아? 김밥 나눠줘야 되냐? 아니면 뭐 해야 되잖아? 미리미리 막 뛰어다니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랬잖아요. 저것들이 학생의 캠프 때는 움직이라 해도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잘하다니, 야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 보고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야 저분들도 나와 똑같은 목회자구나. 우리 교사들이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 평소에도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가자 하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오고 선생님들을 믿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오늘 언신 예배 드리는 교사들의 목회가 주님의 목회요, 담임성환과 함께하는 동역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냐, 예수님을 믿으냐, 선생님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살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믿음의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 가족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길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가는데 자녀는 다른 길로 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 길을 조금 먼저 앞서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길을 가는 성도의 믿음,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의 본이 되어서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다음 세대들이 단 한 사람도 어린아기부터 단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의 길을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고, 또 그 길에 앞서서 먼저 가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그 길을 가면서 겪는 모든 믿음의 본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을 가는 참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고 나의 자존심을 믿고 아니 내 다른 것 믿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분 믿고 여기 왔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길, 내가 지금 가는 그 길,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2절부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북쪽 30여 킬로미터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도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 친구들 요거 메모한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아마 다음에 뽑아줄지도 몰라요. 자,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요셉,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셉이었었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입니다. 그 집안은 아리마대 성의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의 장로들로서 유대 민족에게 있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의 어떤 배경이나 집안이나 그의 자격이나 이런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갈수록 복잡해지죠. 어려워지죠. 사회적으로는 더 복잡해집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 러시아는 AI 무기를 만들겠다. AI를 무기화시키겠다. 이제는 정말 마징가 제트가, 로봇 태권브이가 나타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제가 오늘 사관님이 그러는데, 저 남산이, 우리나라가 극도의 위기에 몰리면 남산이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지고 거기서 로봇 태권브이가 쫙 나온다. 저는 처음에 이거 믿었었어요. 진짜로. 그 사관님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진짜요?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관님이 여러분의 담임사관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은 미국이나 선진국은 로봇 무기화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로봇이, 드럼통 있죠, 드럼통. 얼마나 사람이,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수백 개를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이 딱 떠가서 총알로 도라락 하니까 5초 안에 모든 드럼통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아세요? 인공위성까지 무기화가, AI 무기화가 돼서 인공위성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뭐 피난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여기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AI 공포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그런 무기를 만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나의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확실한 게 있습니다.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가둡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대 나라에는 이 자연 동굴과 인공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목수 출신은 그런 동굴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조그만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로마에게는 정치범으로 몰렸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로마 왕자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은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땅에도 못 묻혀요. 기드론 골짜기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새 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예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힙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아리마대의 행동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리마대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예언이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의 무덤은, 그가 죽은 후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라 응답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서로 사랑하라, 봉사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응답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해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구제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에 그 시체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는데 그 흙더미 속에서, 건물 속에서 어쩌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던 그 흉측한 모습으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흙더미가 아니라 그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비했던 그 깨끗한 그 동굴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장본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내가 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 잘못 행하는 그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시키고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대신 욕을 먹게 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우리 강은정 부교님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났죠? 우리 부교님이 지금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벌써? 나도 끝내고 싶지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혼기념일? 우리 김혜찬 결혼 날짜를 기다립니까? 와, 난 나의 인생의 최대의 날이 될 것이다. 최대의 날이 될지 최악의 날이 될지 살아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분은 믿음으로 선교하며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죠.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세상의 것은 기다리다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영혼들은 우리 불신자 가족들입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여 살려내야 되는 그 영혼들,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도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는 그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 특공대가 3월부터 또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떤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한 영혼을 통하여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 이 톨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boldly라는 말은 아주 용감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용감해? 극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극한의 위험이라는 건 뭐죠? 죽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털려요. 극한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무덤을 내어줄 만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주님의 몸을 찢어가면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담임상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실망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현영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속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어린 영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다 살려내며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다 보면은 아르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덧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업 터전 안에, 삶 속에 아름다워지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모두에게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